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3절 먼저 읽어드리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 1절, 2절은 인사 말씀이었죠. 그리고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작할 때도 찬송하리로다. 끝마칠 때도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만약에 불신자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면은 찬양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익숙한 용어지만 만약에 불신자가 물어보면은 답하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디 모임에 갔더니만은 교회 생활 꽤 몇 년 하신 분인데 초신자가 와가지고 그분에게 묻더라고요.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데 왜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물으니까 그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뜻을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 가면 뭐 할렐루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는 뭐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할렐루야의 정확한 뜻은 모르고 여러 가지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제가 들었어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또 한 가지 우리 아멘 많이 쓰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 마치고 찬송 마치고 나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의 뜻이 뭘까요? 아멘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만큼 아멘을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아멘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한 것을 별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해 놨기 때문에. 아멘은 헬라어인데 어떤 말이 아멘이냐면은 진실로, 그 말이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은 그 진실로는 헬라어로는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해요. 그건 뭐냐면은 아멘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의 글자 그대로 번역은 진실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찬양은 무슨 뜻일까? 찬송은 무슨 뜻일까? 하면은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게 찬송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봇개가 오벳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다윗성에 옮기게 됐어요. 이 봇개를 자기는 모시고 싶었는데 전쟁하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또 블레셋이 환난을 당하니까 다른 데로 옮겼는데 또 옮기다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는 가운데서 자기가 옮기고 싶은 그 봇개를 옮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얘 다윗성으로 옮기게 될 때는 무사히 옮기게 됐어요. 그 봇개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우리는 찬양하면은 곡조로 찬송가 부른 것처럼 이렇게 곡조로 우리가 부르는 것만 찬송으로 생각하지만 아니, 글 써가지고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은 글로 된 찬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사 있잖아요. 곡을 붙이기 전에 가사, 그 가사도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 찬양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편에 찬송, 찬양, 또 송축이라고 옛날에는 말을 했죠. 송축, 노래 이런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네 가지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은 무려 339번이나 나와요. 엄청나죠? 150편 중에요. 찬양, 찬송, 송축, 노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찬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시편을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을 쭉 제가 읽으면서 여기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이걸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마치 뭐냐면은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무엇 때문에 찬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 전에는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국 군대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무사히 통과해 가지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해 주시고 그 구출해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고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막 나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말탄 자들을 다 물에 잠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시니까 기도 드린 거 어떤 거는 응답받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응답도 못 받은 그런 기도도 있지만 정말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가 4절부터 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성도가 되게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끔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주시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그 앞부분에 보면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면 땅에 속한 복도 있겠죠? 땅에 속한 복은 무엇이고 하늘에 속한 복은 무엇일까요? 땅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그게 땅에 속한 복입니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의 복,
예, 몸이 아팠는데 치유함을 받고 강건하면 그 건강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잘 만나는 복이 또 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놓으면 인생이 꼬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풀려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그것도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명성을 얻고 권력을 잡고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겠죠? 그게 땅에 속한 복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이런 복들을 다 합쳐가지고 오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복을 무엇이라고 오복을 이야기를 합니까? 5가지. 첫 번째는요, 수라고 하죠. 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게 복이다 해서 옛날에는요, 50도 못 돼서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예. 저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나 지금은 보면은 오래 살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들 복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요즘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부는 뭐냐면 물질을 많이 모으는 거. 예. 물질을 많이 모으는 거.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투자를 하든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복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데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은요, 아이고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들 해요. 건강한 거, 건강하게 오래 살아고 그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면서 사는 거,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는 거, 그게 복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으로는요, 고종명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잘 죽는 것, 그게 복이라고 그러죠. 이 5가지 쭉 보세요. 이것은 어디에 속한 복이냐면 전부 다 땅에 속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고, 이것은 하늘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쭉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전한 말씀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8가지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지긋지긋하다. 못 죽어서 산다. 저는 뭐 어릴 때 예수 안 믿었고, 뭐 바닷가에서 가난한 마을 중에서도 가난한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맨날 가난해서 돈 못 벌어서 그래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자랑, 겸손한 자는 왜 복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웃고 즐거워하고 이게 복이지. 울고 있는데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그 사람은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8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마쳐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자, 을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더라도 그들에게 천국이 자기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회 중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를 우리 한국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리차르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 지하교회에서 엄청나게 박해받았던 목사님이 만든 단체예요. 이 선교단체에서 매월 저에게 소식지를 보내옵니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은요,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핍박받는 분들,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에서 감옥에 들어간 분들, 저 아프리카에서 아주 독재 정권 밑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예요. 지금 중동 같은 데 그런 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구타를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가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보내와요. 사진과 더불어서. 근데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런 핍박 전혀 받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천국을 받는 것이다,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잘 정리해 둔 곳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돈을 잘 번다든지 뭐 건강하다든지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영적인 복이 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땅에 속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 땅에 속한 복을 받아야 이 육신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복도 필요하지만 하늘에 속한 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땅에 속한 복보다도 하늘에 속한 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복은 상황에 따라서 복이 아닐 때도 있어요. 돈 많이 벌면은 그게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돈 많이 벌었더니만은 남편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서 흥청망청 쓰면서 가정을 파탄으로 일으키네요. 돈 많이 번 게 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가난하게 리어커 끌면서 남편하고 오손도손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말이 배워가지고 똑똑하면은요, 그게 복입니다. 그 복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다가 그리고서는 나중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그 많이 배워서 똑똑한 그 자체가 복이 아닐 때가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이 땅에 있는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를 하세요. 어떤 경우는 땅에 속한 복이 하늘의 복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자발적인 가난의 길로 들어갑니다. 성 안토니오라고 이집트에서 3세기,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습니다.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제가 그분 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거의 뭐 500억, 600억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이 아이들이 좀 젊을 때 죽었습니다. 나이 18, 그 밑에 여동생 하나 있고, 두 남매를 낳아놓고서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이 전부 다 옷 바꿔요, 옷 바꿔. 근데 이 안토니가 어느 날 예배드리러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 딱 들리는 겁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자기가 그냥 그대로 충격을 받으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아, 내가 이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가지고서는요, 소장농들 다 불러가지고 그 넓은 땅들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자기 여동생 하나 있으니까 여동생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녀원에 맡기면서 평생 먹고 살 거 떼주고, 그리고서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거지들에게 다 나눠주고 난 후에 북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는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사막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의 산에 가가지고서 나무가지 뜯어 풀 뽑아와가지고서는 그것으로 움막을 지어놓고 그 성 안토니에게 영적인 것을 배우겠다고 한 사람들이 무려 2,000명이나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안토니는 공식적으로 보면은 개신교 수도원을 시작했다고 할 그런 분입니다. 그 전에도 금욕주의자들, 수도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 안토니가 아주 체계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개신교 수도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가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 하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데 자꾸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전부 다 주고 자기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류하면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던 것이죠. 땅에 속한 복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바울도 삼청천의 영적 세계를 체험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영적인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삼청천의 체험을 하고서 내려오고 난 후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 세상에서 땅에 속한 복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하늘의 복을 늘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분들 있습니까? 입을 것 없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저희 집에 옷이 몇 벌 있으니까 제 거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요, 그 쌀 몇 포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다 놓은 쌀. 그거 드릴 테니까 그걸로 좀 드시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옛날 4, 50년 전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학교 가다 보면은 다리 밑에 거지들이 수두룩했어요. 한겨울에도 그 거지들이, 저는 이제 남쪽 지방이니까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따뜻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다리 밑에 거기에서요 뭘 끓여 먹는다고 먹고 그런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날은 보면요 나라에서 다 먹을 거 줍니다. 그런 사람들 다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주는 복, 이 땅에 속한 복은 오늘날 대부분이 다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먹고 그리고 입을 거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족한 줄로 여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늘의 복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예. 돈 많은 사람도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진정한 사랑도 없어요. 하늘의 복을 받지를 못하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만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많은 물질을 놓아두고 자기는 비참하게 살아가고 아니면 삶을 그냥 중단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다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 건강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쾌락을 누리고 싶으면 쾌락 그냥 밤새도록 누립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다 누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내가 다 누리니까 참 좋다. 이 땅이 천국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내가 그 물질 많은 걸
누려보고 흥청받고 맛있는 거 세계에서 그 맛있다고 하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먹어보고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하는 여자들 다 자기가 그 누려보고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호령하면서 살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야, 내 인생 참 보람이 있었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나는 천국을 여태까지 누렸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냐? 다 헛되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런 걸 다 누려봤는데 영원한 기쁨은 없더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으로 끝나버리고 그 기쁨보다도 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누려본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인생 허무.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늘의 복을 받아야만 참된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쓴 것이 전도서 글이 된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마지막에 그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라. 이것이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길이다. 그게 모든 걸 다 누려본 그리고서 거기에서 허무함을 깨달은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하늘의 복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런 하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면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준다고 그래요. 자,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흠없게 해주신. 자, 5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 그리스도 안에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 하게 되면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주인 삼고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늘의 복은 못 받아요. 이 세상 복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갑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늘의 복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때 하늘의 복이 임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래야만 그 속에서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과 이런 게 오고 있는데 내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부유한 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기쁨을 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하늘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의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수원지에서 수돗물이 나오는 것으로 비유를 들으시면은, 그걸 생각하시면은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수원지에 물이 아주 맑은 물 많이 있습니다. 그 물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수도관 연결해서 우리 집에까지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파이프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물이 다른 데로 다 흘러버려요. 지하수 돼버려요. 우리 집에까지는 물이 오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께 내 생명줄을 연결하는 거예요. 수도관을 연결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관이 다 연결됐는데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틀어야 이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터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냥 주일날 말씀 듣는 거로 그치고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생수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야 생수가 쏟아지듯이 예수님 말씀을 실행해야, 실천해야 그때 하늘의 복이 내 삶 속에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 30분 하는 거 다 기억 못해도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이 뭔가 그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한 주일 내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리시고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40장 마지막 절 부르고 그리고 오늘 성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